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까지 공부를 했어요. 사리자시, 사리자는 지혜제일 사리불,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지혜제일을 상징하시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사리자라고 우리 현장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 사리자 스님 다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리자여, 시는 이시자, 지시하는 뜻이라고 했죠. 이시자. 사리자여, 이러한 제법공상,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의 모든 법. 여기서 법은 존재, 대상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가 뭐 가르침, 경전, 진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떠한 존재, 대상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존재의 공상, 공한 모습은 텅 빈 영기법의 모습은, 인연법의 모습은, 공이라는 뜻에는 영기법, 인연법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 인연법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집착, 집착할 바가 없다. 이게 공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영기법의 모습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 그 인연법, 영기법의 모습,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깨달은 자 입장에서 꿰뚫어 봤을 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자,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분별,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존재의 영기법,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오고 감이 없는 그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도 결국 꿰뚫어 보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 미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여기까지 끊어주는 게 설명하기가 명쾌해요. 시고 이런 까닭에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모든 존재의 영기법을 꿰뚫어 보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깨달음의 입장에서 모든 걸 꿰뚫어 봤을 때 시고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는
공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했죠?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첫째는 연기법,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인연법이 바로 공이고, 둘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나다, 내 것이다, 뭐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다. 무집착. 이러한 공, 이러한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으며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무색성향 미초법, 색성향 미초법도 없으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에서부터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칠판에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칠판에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고는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제복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까닭에, 이게 이제 깨달은 자가 바라보는 원래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의 본래 깨달음의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고 이런 까닭에 공중, 공 가운데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나왔죠? 자, 이제 색, 수, 한문으로는 안 쓸게요. 상, 행, 시. 색수상행시 오온 우리 앞에서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무색, 무수상행식. 반야심경이 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안이비설신이 나왔죠. 무안, 이, 비, 설, 신, 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무색성향 미초법 나왔죠? 색, 성, 향, 미, 초, 법. 그 다음에 무안개에서 무의식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안개. 안개도 없고 내지는 나아가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면 안개도 없고 내지 나아가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것부터 봅시다. 자, 없을 못자.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에는 이 텅 빈 연기법 이치에서 볼 때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그러니까 무색, 무수상행식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그냥 더 깔끔하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냥 무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무색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자, 그래서 일단 색수상행식부터 설명하면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앞에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무색,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무아라고 하죠. 영원한 것은 없고 무상,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무아예요. 무아. 색은 이제 몸이라고 했죠.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작용. 예,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식은 인식,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색수상행식 하면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자, 앞에 무와 색의 가운데 뭐가 되느냐? 고정된 실체. 색, 몸뚱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느낌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의지작용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식이라고 할 만한, 인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무실체의 뜻이에요. 무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아니, 나는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몸이 있고 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생각의 흐름, 의지작용이 있고 지금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 했냐? 예, 이제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상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뚱아리가 내 거다, 느낌이 나다, 생각이 나다, 의지작용이 나다, 인식이 나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끊임없이 집착했는데 알고 봤더니 색수상행식이라고 고정된 실체로서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상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행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식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물자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럼 뭐냐? 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 색수상행식 어디를 살펴보고 뒤져보고 따져봐도 색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없을 무, 느낌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없을 무, 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행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식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해서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꾸 무언가 있지 않을까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망상일 뿐, 인연 따라가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그 안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무수상행식.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온에 대한 고정된 실체에 대한 그 집착을 부셔주고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중생 눈이에요. 눈, 귀자,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가. 이걸 육근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육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육근.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가.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색.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이걸 빛색자로 한자로 번역했는데 빛이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빛색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형태를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귀로 들리는 모든 걸 소리성. 성이라고 불러요. 소리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대상을 향, 냄새, 향. 혀로 맛보아지는 모든 대상을 미, 만미자, 맛, 만미자. 몸으로 인지되어지는 모든 대상을 촉이라고 불러요. 촉, 감촉이라고 하죠. 촉. 몸으로 이제 인식되어지는 모든 대상이 촉입니다. 생각.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접촉되어지는 모든 존재 대상을 다 법이라고 불러요. 법. 그래서 우리가 제법공상할 때 법을 존재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법. 자, 다시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초법.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걸 색이라고 부르고요. 제 눈에 칠판이 보이잖아요. 그 칠판이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색이고요. 동영상으로 제 모습이 보이면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이 색이에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색,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냄새가 향, 혀로 맛보아지는 모든 맛이 미,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촉을 촉,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모든 존재와 대상을 법.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이걸 육경이라고 불러요. 육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육경,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안입이 설신이는 육근, 색성향 미촉법은 육경, 육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스님,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암기가 약하세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결국 부처님과 우리 선지식,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거나 연구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불교 교리는 결국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경전을 해석하신 그런 깨달은 분들의 내용을 그냥 암기하면 불교 교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암기 과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암기 과목,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훅 더 나아가서 결국은 깨달음의 종교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교 교리 공부는 결국 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다 외워서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돼 있죠? 왜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했냐?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우리 중생은 눈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해요. 우리는 귀라고 할 만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코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부처님이나 아라한들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번뇌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들이 공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눈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코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혀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무아니비설시니 아니비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나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색성향 미초법도 색이라고 할 만한 성, 소리라고 할 만한 향, 냄새라고 할 만한 미, 맛이라고 할 만한 촉, 느낌이라고 할 만한 법, 존재, 대상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색성향 미초법.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색, 귀에 들리는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 그 다음에 혀로 맛보아지는 미, 몸으로 느껴지는 촉,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존재와 대상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으로 집착하면서 살아왔지만, 거기에 휩쓸리면서 살아왔지만, 무색성향 미초법, 색이라고 할 만한, 성이라고 할 만한, 향이라고 할 만한, 미라고 할 만한, 촉이라고 할 만한,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서 색성향 미초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자재.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 금강경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공사상을 듣고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설법하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공사상을 배우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불교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어긋나고 있는 거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은 번뇌망상,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 집착, 번뇌망상을 내려놔라, 부셔라 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집착하면 또 다른, 있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것 같이 없다라는 거에 또 다른 집착에 빠져버릴 뿐이에요. 다만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셨어요. 연기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없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그 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그게 금강경과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안개, 무안개, 안개도 없고 내지 나아가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다라는 뜻이 나오죠. 안개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눈으로 색을 보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귀로 소리를 들으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코로 향기, 냄새를 맡으려면 식이 있어야 돼. 식. 혀로 맛을 보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요. 몸으로 느끼려면 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으로 대상을 인지하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식. 왜 식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시체, 죽은 시체도 눈이 있어요. 근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귀가 있어요. 귀가 있지만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죽은 시체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코가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식이 없기 때문에. 즉 식은 살아있는 우리 존재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식의 기능을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 색수, 상행식 할 때 식.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별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지하는 능력. 식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색을 보는 식을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귀로 소리를 듣는 식을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코로 향을 맡으면 비식. 혀로 맛을 보면 설식. 몸으로 느끼면 신식. 생각으로 존재,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의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육군에다가 식자만 붙여주면 돼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데 어렵다고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입이 설신이는 육군이라고 부른다 했죠. 육군. 색성향 미초법은 육경, 육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안입이 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육식이라고 불려요. 식이 6개 있으니까 육식. 육군, 육경, 육식. 그 육경은 육진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지만 공식 명칭은 육군, 육경, 육식. 이걸 그래서 육은 이제 6이 3개가 나오니까 18개. 그래서 이걸 18개라고 불러요. 6개가 6, 3, 18이잖아요. 무슨 개? 18개. 그냥 불교 명칭이에요. 18개라고 불려요. 18개. 앞에다 개자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안개. 여기다 개자 하나씩만 붙여주면 돼요. 안개. 자, 이제 답이 나왔다, 사실상. 그냥 그 세계라는 뜻이에요. 뭐 눈의 세계, 코의 세계, 뭐 귀의 세계, 혀의 세계. 그 개자는 이 세계, 경계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그 다음에 미계, 촉계, 법계, 그 다음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개자만 붙여주면 돼요. 안입이 설신이 하면 육군, 색성향 미초법 하면 육경, 안식에서 의식까지는 육식. 육군, 육경, 육식을 다 더하면 18개라고 불러요. 18개. 그래서 안개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안개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18개. 이 모든 18개를 다 종합하여 없을 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안개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이 18개가 전부 다 나다, 내 것이다, 영원하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담인데, 그래서 그 후대의 또 큰 스님들은 이와 같이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던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을 때
진짜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오게 된대요.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 이걸 법신이라고도 부르고 불성이라고도 부르고 주인공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색수상행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무안개에서 무의식계, 안개에서 의식계 이르기까지 내가 당연하게 있다라고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 그 인연법, 그 연기법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는 텅 빈 무집착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없다만 얘기하고요. 나중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불교에.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에서 이런 모든 번뇌망상 집착이 사라졌을 때 완전한 깨달음의 광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 가시죠? 시고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에는 연기법 속에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의 흐름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없다는 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법일 뿐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색성향 미초법, 색성향 미초법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안개에서부터 내지 나아가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이 18개가 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도 없고 나아가 의식계까지도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이다. 이런 연기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 불성과 법신이 환하게 그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